할렐루야! 우리의 삶에 사랑으로 역사하여 주시는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예배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예배자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월 20일 토요일 아침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다 함께 조용한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우리의 위로자 되시고 우리의 참 사랑을 보여주신 사랑의 주님, 오늘도 주님을 사모함으로 주님께 참된 예배자로 나아오기 위해 이 예배의 자리에 귀를 기울이며 나옵니다. 사랑으로 역사하여 주시는 주님, 오늘 우리의 심령을 두드려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는 주님의 놀라우신 음성 들려주시옵소서.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놀랍게 변화시켜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는 역사가 우리의 삶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고백할 시편의 찬양은 시편 19편 7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31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모세가 가서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을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 나이 120세라 내가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고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여호수아는 내 앞에서 건너갈지라. 또한 여호와께서 이미 멸하신 아모리 왕 시혼과 옥과 및 그 땅에 행하신 것과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실 것이라. 또한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앞에 넘기시리니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명령대로 그들에게 행할 것이라.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고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또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에게 주고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매 7년 끝에 곧 면제년의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곧 백성의 남녀와 어린이와 내 성 안에서 거류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아멘. 오늘은 신명기 31장의 말씀이고요. 오늘 말씀에서는 이제 모세가 자신의 후계자를 공표하고 알리는 순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우리가 알다시피 여호수아였죠. 사실 지금 이 상황은 여호수아에게 참 많은 부담이 느껴질 상황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지금 현재까지도 큰 의미가 있는 위인이죠. 그를 통해 이루어진 놀라운 일들을 생각해 보면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이스라엘이 이집트의 그 억압을 받던 시기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 이집트의 왕자가 되었고 이후에 쫓겨나 도망자 생활을 하게 되지만 다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이제 이스라엘의 민족의 지도자가 되고
그리고 이집트에 내린 10가지 재앙, 홍해가 갈라지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광야를 인도하는 그 모든 일을 모세를 통하여서 일어납니다. 물론 우리가 알다시피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죠. 하지만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일들을 바로 모세를 통하여서 행하셨습니다. 이런 대단한 사람 모세의 후계자라는 그 이름이 참 얼마나 무겁고 부담되는 일이었을까요? 그리고 여호수아에게는 큰 숙제도 있었습니다. 바로 가나안 정복이라고 하는 숙제였죠. 모세라는 위대한 지도자도 없이 그런 사람의 후계자라는 이름을 받아서 이 가나안이라는 미지의 땅을 정복하러 간다는 것, 얼마나 두렵고 걱정될 일이었을까요? 모세는 그런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세우면서 오늘 그에게 당부의 말을 전하게 되는데요. 정확하게는요, 당부의 말이라기보다는 그에게 정말 힘을 주는 말을 건네게 됩니다. 먼저 3절에 이것은 여호수아가 아니라 여호수아를 부른 자리에서 모든 그 백성들에게 이야기한 것인데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민족들을 멸하실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먼저 말한 것은 앞서 말한 것처럼 이것이 바로 여호수아의 가장 큰 숙제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요, 여호수아의 머릿속에는 어떻게 전쟁을 치러야 되나 이것으로 가득 차 있었을지도 몰라요. 백성들도 우리 가나안 가서 어떻게 싸워야 되지? 이런 고민들을 하고 있었을지 모르죠. 그런 여호수아에게, 그런 이스라엘에게 모세는 승리의 비결을 알려줍니다. 그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어떻게 싸워야 되는지, 누가 나가고 누가 빠지고 이런 어떤 전술을 말아주는 것도 아니었고요. 병사들을 어떻게 모으고 어떻게 훈련시켜야 될지, 보급은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 모든 것보다 가장 중요한 중심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미 승리하셨다라는 믿음을 갖고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지금 가나안으로 가는 것은 승리하기 위해,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 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승리하신 그곳을 그저 정복하러 가는 것이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담대케 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것은 뒤에 보시면은 7절과 8절에서도 이야기하죠.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그리고 마지막에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그런데요, 놀랍게도요, 여호수아서에 가게 되면은요, 여호수아가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와 동일한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수아 1장 9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모세가 이때 해주었던 그 말을 하나님께서 다시금 여호수아에게 말씀해 주실 때 여호수아의 마음이 얼마나 큰 위로와 확신이 되었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지금 우리의 삶에도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떨지 말라, 놀라지 말라. 우리가 두려워하는 그 일들, 걱정하는 그 모든 상황들, 주님께서 이미 먼저 가셨고 주님께서 이미 승리하셨다. 주님께서는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담대케 하시고요, 우리를 그 승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에게 해주는 위로의 말씀, 또 나중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직접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 말고 놀라지 말라. 이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시고 담대함으로 나아가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모세는요, 그냥 담대하라 이 말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9절에 가시게 되면요, 모세는 이 율법을 써서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이 율법을 줍니다. 그리고 그것을 모든 백성들에게 낭독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12절에 가면 어떻게 말합니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라 말하고요. 13절에 가면은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후세대들, 그 자녀들에게도 듣고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의 그 승리를 믿고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이 단순히 내 머릿속에 어떤 추상적인 생각만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고 그렇게 주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그 삶의 발자취를 통하여서 그러한 믿음이 자라게 되는 것이고요.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담대함을 힘입게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모세는 단순히 말로만 강하라, 담대하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방금 말한 것처럼 말씀을 붙들고 살라 그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그저 말씀 몇 구절을 읽는 종교 생활의 과정이 아닙니다. 또 그냥 말씀을 공부하면서 그것을 이해해야 되는, 반드시 이해해야 되는 그런 과정이 아닙니다. 존 웨슬리는 우리의 이 말씀 묵상이라는 것은 은혜의 방편 중에 하나라고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그 자체가 주님께서 부으시는 놀라운 그 은혜의 방편, 은혜의 통로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승리를 이미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우리 모두가 그 승리를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은 머리로 생각하고 머리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또 그냥 그렇게 되겠지라고 하는 막연한 생각이 아니라 우리의 그 말씀 묵상과 주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통하여서 그것이 굳어지고 더욱더 담대히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묵상하는 것도 바로 그러한 결단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리고 매일매일 삶 속에서 말씀 묵상을 통하여서 주님의 은혜가 부어주시고 주님의 승리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굳건히 자리할 때 저와 여러분의 삶에 승리의 삶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변화의 삶, 새로운 삶의 발자취로 살아가시는 주님의 백성들, 주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그 음성을 감사드리고 주님께서 이미 승리를 우리에게 허락하심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제 여호수아가 두려워하고 있을 때처럼 때로는 우리도 우리의 삶에 참 두렵고 걱정이 될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오직 주님만을 믿고 담대함으로 나아갈 때 주님의 말씀 붙들고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며 살아갈 때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승리를 우리가 경험하며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의 자녀들이 예배의 자리로 나온 가운데 주님께서 이미 승리를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우리의 매일의 삶이 오직 그런 승리로 기쁨을 누리는 믿음의 발자취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 주기도문 함께 드리시고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